우리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와 있는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알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The Sermon on the Mount. 우리가 이번 주에 이제 함께 성경을 읽어 볼 것인데요. 그 산상수훈의 시작이 우리가 흔히 팔복이라고 알고 있는 The Beatitude,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타이틀이 붙은 말씀입니다. 왜 팔복이라고 하는가? 우리가 실제로 3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면 이 blessed are, 복이 있다라는 말이 총 9번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팔복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3절부터 10절까지를 하나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나온 9번째 복이 있다는 말은 10절에 나온 8번째 복이 있다는 말과 같은 의미라고 보는 겁니다. 왜 10절까지만 보냐면 3절부터 10절까지만 우리가 보냐면 3절과 10절이 똑같은 표현으로 시작해서 똑같은 표현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표현이 뭡니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우리 세 번역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는 똑같은 표현으로 3절이 시작해서 10절이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유대인의 수미상관법이라고 하는데요. 인클루지오라고 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법인데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햄버거나 샌드위치를 생각하시면 돼요. 햄버거 샌드위치처럼 앞뒤에 똑같은 빵을 넣죠. 똑같은 표현을 넣어서 이 모든 메시지의 주제를 하나로 요약해서 싸매는 것이 바로 유대인의 수미상관법이라는 거예요. 인클루지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은 햄버거 샌드위치를 드시면 밥을 드셨다고 하나요? 아니면 빵을 드셨다고 하나요? 어른들은 전부 빵을 드셨다고 합니다. 사실 그 빵 사이에 비프가 있거든요. 그게 사실은 중요한 거죠. 또 치킨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치킨 샌드위치, 치킨이 들어가면 치킨 샌드위치, 비프가 들어가면 햄버거라고 불러요. 그런데 저희들은 뭐가 들어가는가 상관없이 이거는 빵이에요. 칼로리가 얼마건 이건 빵입니다. 그러니까 빵 먹고 배가 부르냐? 밥을 먹어야지. 햄버거 드시고 샌드위치 드시고 또 집에 와서 밥으로 끼니를 해결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앞뒤로 빵으로 쌌으니까 이걸 빵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3절부터 10절까지가 천국, 하늘나라라는 말로 감싸져 있으니 이 전체가 천국에 관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관한 메시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 땅에서 설교를 하실 때 가장 먼저 설교하고 싶었던 제목이 바로 토픽이 바로 천국이었다는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천국이 뭘까요? 영어로는 The Kingdom of Heaven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하늘 왕국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원어로 Kingdom, 왕국, 나라라고 번역된 이 말은요, 통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나라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말은 천국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늘 통치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한국어 성경 개역개정이 이 천국이라고 하는 말을 전부 하늘 통치라고 바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면 그 천국이라는 단어 속에는 다른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어쩌면 이방인들에게 익숙한 개념인데요. 어떤 개념이냐면 이 세상 이후에 올 세상이라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방인들, 우리 한국 사람들 전통적으로 무속신앙에 보면 이승저승이라는 말을 하죠. 예수님 당시에 이 말씀이 쓰여진 예수님 당시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그 예수님 당시에도 이방인들 그리스 문화권에서는 죽어서 가는 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이승저승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플라톤은 이것을 가리켜서 이데아의 세계라고 불렀죠. 죽어서 가는 이데아의 세계. 그나마 우리 세 번역이 이 하늘나라라고 번역을 해서 그 천국이라는 개념으로부터 좀 거리를 두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사후세계, 죽음 이후에 가는 세계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한국 크리스천들은요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아직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당신이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가리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아직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이라는 것은 이 하늘 통치라는 것은 우리 이방인들이 그 당시 이방인들, 그리스인들이, 로마 사람들이 이 미신적, 무속적으로 이해하는 천국이라는 개념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사고방식, 유대인의 세계관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유대인의 세계관과 사고방식은 구약 성경에 근거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의 신학에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늘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대체하는 말이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기를 꺼려했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라는 헛되이 일컫지 말라는 계명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말 대신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라는 말을 바꾸어 썼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하늘 통치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이게 천국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인가? 하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죽어서 가는 세상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 성경, 구약 성경을 함께 읽었는데요. 구약 성경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말이 죽어서 가는 세상에 대한 얘기예요. 유대인에게는 죽어서 가는 세상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 어디에 그런 말씀이 나오나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늘 통치,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반드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 천국이라 할 때, 하늘 통치라 할 때 하나님의 관심은 하늘이 아니라 이 땅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미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입니다. 그러나 이 땅은 어떨까요? 이 땅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래야 이루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활동을 하고요.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역사가 반복되는 세상인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숫자에 큰 의미를 부여했는데요. 여러분, 7, 10 이런 완전수라는 것을 아마 들어서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늘을 가리켜서 표현하는 숫자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우리 옆 사람하고 좀 잠도 깰 겸 3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3입니다. 3. 예, 얘기해보세요. 3. 유대인들은요, 하늘이 3개로 이루어져 있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 셋째 하늘, 맨 위에 있는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편지에서 내가 어떤 한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이 환상 중에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라는 것을 내가 안다. 이런 얘기를 했죠. 아마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왔다라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땅을 표현하는 숫자는 뭘까요? 하늘이 3이라면 땅은 뭘까요? 4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약 성경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땅을 가리킬 때 항상 사방이라고 얘기를 해요. 동서남북 4개의 방이 4로 숫자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하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3 곱하기 4 얼마예요? 12로 표현을 했습니다. 12.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 백성의 수를 상징하는 것이 10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이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는데요. 11번째 아들 요셉이 너무나 이 가족들을 살려줘가지고 고마운 나머지 요셉을 빼고 그 자리에 요셉의 2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집어넣었습니다. 몇 명이 됐어요? 13명이 됐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백성을 13이라고 쓰지를 않고 레위, 셋째 아들인 레위를 빼고서는 12지파라고 불러요. 이게 하나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이미 120명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20명 중에 12명만 어파스톨, 사도라는 칭호를 줘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빠지자 굳이 한 명을 더 뽑아서 12명을 채워 넣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숫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늘의 통치. 그러니 여러분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만날 때마다 항상 여러분 이 땅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땅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설교 시작하면서 왜 이렇게 성경 공부처럼 오래 앞부분은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시나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왜냐하면요, 제가 이렇게 천국을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의 첫 번째 설교의 시작을 이 팔복의 메시지, 천국에 대해, 하늘나라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하시는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 천국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하고 하는 성경 공부에 별로 안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 시간에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이 뭔지를 모르면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귀한 팔복의 메시지가 어떤 의미인지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너희가 비록 고난을 당하지만
너희들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갈 사람들이니 복된 자들인 것을 기억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믿으면 이 땅에 천국이 임하는데, 하늘 통치가 임하는데, 그렇게 천국이 임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지를 내가 설명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팔복의 메시지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복되다. 이 복되다는 말이 정확히 말하면, 원어대로 말하면 맞게 가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런 모습이 너희에게 보여지면 너희는 실망하지 마라. 오히려 맞게 가고 있다라고 생각해라라고 보여주신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있다는 증거가 무엇인가를 이 말씀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 본문 3절에 보니까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살면 살수록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자리가 분명하게 보이는 법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만으로 채워져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유한한 제한된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가, 과연? 이 외에 더 큰 의미는 없는가 찾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애통하고 슬퍼하는 마음으로 인해 도리어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제 마태복음을 포함한 성경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겠지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나 한번 보세요. 세상 속에서 아무 문제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프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뭔가 불만족을 느끼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많은 하나님의 타이틀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슬픈 상황이 온다면, 이 땅을 살면서 마음이 가난해지는 상황이 온다면 그게 복된 거다. 그 어느 때보다 그때 너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강력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온유해진다라고 말씀하세요.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중에 하나는 온유입니다. 온유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이 당신을 가리켜서 표현하신 성품 중에 온유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셨죠. 이 온유라는 말은요, 쉽게 말하면 길들여지다라는 말이에요. 야생 사자가 길들여져서 서커스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것을 온유라고 합니다. 온유는 원래부터 약하기 때문에 약한 척하는 게 아니에요. 강하지만 약한 척하는 것이 온유인 겁니다. 우리 영어로 신사숙녀 여러분 할 때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Ladies and gentlemen. 거기 젠틀이 온유예요. 남자분들이 그냥 두면 야생동물처럼 뛰어놀거든요. 그런데 이런 남성분들이 길들여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신사가 되는데, 신사가 하는 게 뭐예요? 신사는 여자를 보호합니다. 여성을 먼저 세웁니다. 그래서 항상 한국말로는 신사숙녀 여러분이지만 영어로는 ladies가 먼저 나와요. lady first예요. 의자에 앉아도, 밥을 먹어도, 길을 걸어도 여자 먼저 앞에다 놓고 뒤에 가면서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사람이 젠틀맨이에요. 남자는 그러지 않고 그냥 내비두면 지가 먼저 먹고 지가 먼저 걸어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길들여진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온유해진다, 예수님처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온유해지면 어떻게 되죠? 빼앗깁니다. 온유하면 사람들이 바보로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이기는 사람이다. 결국 주님께서 셈하시는 날에 땅을 유산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간 관계로 자세한 설명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돼요. 주님의 공의, 주님의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자비한 사람이 돼요. 쉽게 말해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8절에 보니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됩니다. 욕심을 절제하는 사람이 되어요. 9절에 보니까 피스메이커가 된다. 분쟁과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자꾸 시비 거는 쌈딱이 되는 게 아니라 피스메이커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절부터 12절까지 천국이 임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예수님 때문에 모욕당하고 박해를 받고 아무런 잘못한 게 없는데도 부당한 말로 온갖 비난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천국이 임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에 반년이죠. 구약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서 이 땅에 이루어지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늘 통치, 천국을 이루시고 싶었는데 구약의 역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완성되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루어지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처음 에덴이라는 천국을 세우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천국이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늘 통치예요. 그래서 에덴이 첫 번째 천국입니다. 그러나 그 에덴에서부터 아담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해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원죄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근본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세요.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주 작고 연약한 나라를 만들으십니다. 왜 작고 연약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왜 작고 연약합니까?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집트를 거치면서 그 수가 늘어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왕국을 세워 그 나라가 점점 이방 나라처럼 강대국이 되어가다 보니 자신의 힘을 의지하게 됩니다. 내 소출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가 결국 멸망해버리고 무너지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갔다 되돌아와요. 그러나 우리가 말라기에서 읽은 것처럼 그 이후에도 여전히 똑같은 문제가 반복됩니다. 하나님에게 드리는 삶을 살기커녕 자신만을 위해 살아요. 하나님께서 강도짓한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세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 시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토록 수천 년 동안 원하셨던 천국이 임하게 하세요. 저는 상상을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갓난아이로 태어나셔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청소년기를 지내면서 당신이 사역을 시작할 그 날을 바라보고 준비하면서 그 마음속에 내가 처음 설교하게 되면 이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어쩌면 예수님께서 평생을 이때까지 준비해 오신 설교, 그것이 바로 팔복의 메시지입니다. 나에게 언젠가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이것을 제일 먼저 외치리라. 그런 예수님이 이제 때가 되어 첫 설교를 말씀하십니다. 그의 간절한 소원은 아버지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지금 내 삶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꿈꾸기는커녕 죽어서 갈 천국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는 어차피 죽어도 천국 가니까, 나는 죄를 지어 살아도 남들처럼 똑같이 세상 좋은 거 누리고 살아도 회개하면 천국 가니까 라는 식으로만 살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결코 복된 모습이 아닙니다. 세상은 부자여야 잘된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자녀들에게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해라 가르칩니다. 세상은요, 슬퍼할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슬픈 일이 당하면 이건 무조건 세상 무너지는 거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온유가 아닌 너 옆 사람에게 지지 마. 너 경쟁에서 승리해야 돼. 상대를 제압해야 돼. 이것이 성공의 길이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돈의 논리를 쫓아 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받은 대로 돌려주라고 합니다. 마음을 청소하기는커녕 내 속에 있는 네 것을 절대 붙잡지 말고 놓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다운 게 가장 아름다운 거라고 말하는 세상이에요. 특별히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라고 하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생기게 만듭니다. 예수 믿는 게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처럼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은 그런 이 땅의 사람들에게, 그런 이 땅의 당신의 백성들에게, 아들, 딸들에게 이 팔복의 메시지를 알려주고 싶으셨던 모양입니다.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삶이 천국이 되게 하십시오. 이런 천국의 특징들이 나에게 일어날 때 결코 놀라거나 당황하지 마세요. 맞게 가고 있는 겁니다. 맞게 가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 자리에서 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죽음 이후의 세계가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씀드려요. 예수님은 우리 죽음 이후의 세계에 크게 관심 없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천국으로 이르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어질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이겁니다. 너희 삶에 하나님의 자리를 확실하게 마련해드려라. 그게 복된 삶이다. 예수님께서 이 팔복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 산상수훈의 메시지, 또 팔복의 메시지, 다른 마태복음의 말씀들을 깊이 읽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자리를 확실하게 마련해 드리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삶으로 바꿔가세요. 여러분의 매일의 삶과 일터와 가정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아니 하나님이 다스려야만 하는 천국이 되게 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예수님께서 어쩌면 평생을 걸쳐서 준비하신 설교의 말씀, 팔복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가 잘못된 천국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면 주님, 오늘부터 다시 한번 내 삶에 주님의 통치, 하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참된 천국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복종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면서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슬프고 애통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자꾸만 나는 온유해지고 남들에게 지는 것 같고 남들처럼 똑같이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 주님의 나라를 꿈꾸는,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조롱당하는 일들이 우리 삶에 있을 수밖에 없음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런 시간들을 만날 때에 우리가 잘 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한 걸음 더 깊어지고 성숙되어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천국의 삶을 나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아들, 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이 길로 인도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